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참 멋진 목사님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듣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어떤 은혜가 넘쳐날지, 제 속에서 용솟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진 목사를 알아주는 멋진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멋지다고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멋지다 해주니까 고마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회의 두 번째 날 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있던 여인처럼 향유 값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주실 바 은혜를 사모하고 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위에 손을 얹으시사 축복하셔서 바친 이상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를 향해 헌신하고 주를 향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시대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이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께서 부족한 뒤에 서셔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의 가슴을 열어 제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이라 그러면 신앙생활 한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 된 만든 그 기적,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많이 들었고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는 또는 배우는 곳이 이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거,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성경이 밝힙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 왜 그랬을까? 다른 기적을 먼저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시고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밝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성경을 배울 때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을까?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자라는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뭔가 모자란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바위 덩어리 같은 거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아니요. 쇳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쉬운 예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흙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 철벅철벅해서 모양이 안 나옵니다. 물기가 너무 없으면 퍼석퍼석해서 잘 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 그 말하죠. 하나님이요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언제는 강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세상 떠났대요. 와, 그분이 세상을 떠나? 놀라지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못 먹어서 삐쩍 말라 살 찌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보다 살 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뭐 뒤죽박죽입니다. 요즘 뭐 한국의 이렇게 평균 연령을 보면 남자들은 뭐 75세, 80세 그렇고 여자는 80 이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자는 어떻게 더 오래 살까? 아마 갈빗대로 만들어서 좀 뼈로 만들기 좀 든든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 남편한테 맞아가면서도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다 갑니다. 연약한 존재, 무너진 존재. 참 허술한 게 인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면 제가 또 못 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설교인지 몰라.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하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거 바짝바짝 기억하면 제가 이제 다시는 못 옵니다. 좀 잊어버리세요. 제가 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흥회 가면 그냥 저는 어딜 안 다녀요. 그냥 호텔에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자락하면 자고 그저 설교하면 설교 그거밖에 안 해요. 제 집사람 어디 가면 항상 어디 좀 볼 데 없냐 하고 이 동네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것인데 보고 가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자는 게 좋아서 늘 호텔에 있는데 제가 베를린에 연합 부흥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목사님 이곳에 왔는데 뭐 구경 한번 관광할 때가 있는데 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참 볼 때 많습니다. 근데 제게는 똑같아요. 어느 지역가 박물관 가봐도요, 뭐 미라 갖다 놓고, 뭐 농기구 갖다 놓고 옛날에 쓰던 거라 그래요. 그건 우리 집에도 농기구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비슷비슷한데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어떤 분들 오면요, 토론토, 처음 왔으니까 구경 좀 시켜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관광 안내원이 되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여기가 법원입니다. 시청입니다. 하면 사진을 착착착 찍어요. 그럼 돌아가가지고는 이게 어디예요? 그런다고요. 그 뭐하러 찍어요? 다 비슷비슷한 건물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관광을 안 하는데 그 독일 갔는데 목사님들이 관광을 하재요. 제가 갔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는 봤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했던 그 수용소, 그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입맛이 한번 쭉 땡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설에서도 봤고 영화에서도 봤던 그 나치스가 수용했던 포로 수용소 가봅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독일 뮌헨 근처에 다카우 형무소하고 아우슈비츠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작센하우젠이라 그래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죽였든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는 교포들은요, 작센하우젠이라는 거라고 작살하우젠이라 그래요. 사람을 작살을 냈다는 거예요. 이 베를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승용차로 가니까요, 여기입니다. 그래요. 철조망이 쫙 쳐져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좀 으쓱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기 벙커 있죠? 저런 데서 재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을 쭉 들어가니까 제일 오른쪽에 조그마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저건 뭡니까? 하니까 나치스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서 미국의 달러를 위조하던 위조 지폐 만드는 기계래요. 그래요. 봤습니다. 또 들어가니까 기념 사진들이 쭉 있고 그 당시에 그 포로들을 유대인들을 재웠던 이 모포들이 있더라고요. 모포는 다른 모포 아니에요. 그냥 광목천 안에다가 지푸라기 넣은 거예요. 그거를 깔고 자던. 그러고 이제 사진들이 있습니다. 금리빨들을 다 뽑아가지고 녹여서 돈 만들던 거, 가방들 뺏은 것들, 신발들 막 전시해놓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오는데 집이 하나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저기 뭐 하는 데입니까? 하니까 생체 실험하던 데래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 안에서 들어오니까 여기 앞에 조그마한 찬장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찬장 같은 걸 들다 보니까 마치 그 시골에서 이발소에 그 바리칸 같은 이발 기계에 넣어놨던 그런 조그마한 찬장이에요. 거기에 수술 당시 사용했던 그 메스, 칼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 요 강단보다도 꼭 배 정도 될 만한 조그마한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올라 보니까 이 엄지손톱만한 타일이 탁탁탁탁탁 박혀 있어요.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하니까 생체 실험하던 데래요. 그 목사님들이 그때 살진 않았죠. 그러나 자기들도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딱 누우면 정말 좀 조그마한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배우고 살았던, 못 배웠던, 누우면 요만한 자리 하나예요. 여러분들 장례식 가면 관 하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들도 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의 몸을 그냥 쭉 배를 갈라가지고 다 들여다보죠. 때로는 실험하면서 영하 30도의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5분 만에 꺼냈을 때, 10분 만에 꺼냈을 때, 영하 20도의 물에 넣었다가 5분 만에 꺼냈을 때, 10분 만에 꺼냈을 때, 그때 위장은 어떻게 되었으며 간은 어떻게 되어졌냐. 그 연구한 거예요. 참 인간 보면 볼 모양 없습니다. 또 나치스가 그만큼 잔인했죠. 그 인간을 뜯어 밝힌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뜯어 밝게 보면요, 그저 사람의 몸은요, 비누 한 7장 만들 정도의 지방질이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한 비누로 한 8장 나오겠죠. 그 정도의 지방, 마그네슘 한 봉지 만들 수 있는, 설사약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한 봉지 정도. 성냥불 그었을 때 인, 성냥개비 한 2,200개 만들 수 있는 인,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볼 모양 없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위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 유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 6일째 창조하셨느냐? 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책이고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교회 윤현주학교 선생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창조하지 않느냐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창조하셔서 살게 만드셨다. 전 그렇게 배웠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셨느냐? 바로 그거는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것을 알고 인간이여 겸손하라.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도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면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뭘 자랑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지 사실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데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 해보세요. 한때는 캐나다의 도노반 베일리가 100m를 갔다 11초에, 이제는 10초 얼마에 달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치타나 사자가 달리는 거 보세요. 인간보다 훨씬 더 잘 달립니다. 올빼미 같은 것은요, 밤눈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월이 가고 늙으면요, 안경을 껴야 돼요. 돋보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 안경 끼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나이가 들면 이제 한쪽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짐승들 보청기 끼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짐승이 더 낫다니까요. 그런데 짐승보다 낫다는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로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자, 육체적으로 인간의 위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세상 떠나셨어요. 한 번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니시라는 선생한테서 건강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이 일제시대 때 그 니시 선생한테 건강 교육 받은 것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자기는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사시느냐? 아무리 캐나다 겨울이 춥다 그래도요, 아파트 바닥에다가 그냥 얇은 담요 하나 깔고, 이불 아니에요, 매트리스 아니에요, 요 아니에요, 담요 하나 깔고, 그 다음에는 이불 시트 같은 거 하나 딱 덮고 그냥 주무시고, 베개는 목침 베고 주무시고, 아침 저녁으로 냉수 마찰 하고, 캐나다 그 추운데도 겨울에 밖에 나가가지고 베란다에서 담요 하나 딱 덮어쓰고 찬 공기 들이마시고, 그 이상 나도 몰라요. 그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자기 건강 관리를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건강하니까 이 한약방 한 귀퉁이를 빌려가지고 니시 선생 건강훈련소 간판 붙여놓고, 이제 토론토 교민들에게 내가 건강훈련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연구소까지 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갔더니만 목사님 좀 보십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요 며칠 전에 제가 패밀리 닥터한테 주치의한테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검사, 오줌검사,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 다 했는데요, 내가 요 며칠 전에 의사 만났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감님 몸에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그 어른 연세가 얼마냐면 84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손 한번 보세요.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뭐 어린아이처럼 매끈한 건 아니고 그 노인 손이죠. 근데 깨끗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한 100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0살은 살겠대요. 그렇다고 뭐 제가 못 삽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소식 들으니까, 며칠 뒤에요, 소식 들으니까 그 어른이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여러분 관리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관리는 하되 내가 백수한다 장담하지 말고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죠.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지식은 어떠냐 그죠? 인간의 지식. 참 지금 지식이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개발했습니까? 의학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실제로 달나라를 가보고 컴퓨터를 개발해가지고 모르는 거 연구하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은요. 옛날에 석학은요, 공자님입니다. 공자님한테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공자님,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됩니까? 공자가 하늘의 별을 헤아려 봤겠습니까? 몇 개나 알겠습니까? 이 현대 과학 속에도 우리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공자님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야, 너무 그리 멀리 있는 건 내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공자님 속 눈썹은 몇 개입니까? 물었습니다. 인간은 너무 멀어도 모르고 가까워도 모르고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지만 우리는 GOK 그럽니다.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압니다. 의사 수술해놓고 장담 못합니다. GOK 하나님만 압니다.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자존심 좀 안 상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인간을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저도 압니다. 컴퓨터 같은 거요. 저도 늘 가지고 다니지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 초록이를 통해서 모든 걸 알아내고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 재미난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컴퓨터에다가 돈에 관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돈에 관해서 경제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넣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자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돈에 관계되는 것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딱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고 엔터를 딱 누르니까요. 불이 빨간불이 깜빡하면서 모래시계가 나오고 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한 줄이 딱 나왔습니다. 이제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 배웁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왔대요. 하나의 조크지만은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인간은 아무리 한다 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그 약을 먹으면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알러지가 생기고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켜서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고 완전함이 없어요. 자, 육체는 연약하고 과학과 지식도 무너져. 그럼 신앙 한번 볼까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든든할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때 청년이 장담합니다. 그 율법요. 나 어릴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다. 어쩌면 우리말로 바꾸면 100%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키는 것 같지만은 한 가지 부족하고 우리는 내 건강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 같지만은 어딘가 모자라고. 근데 우리가 시인해야 될 것은 모자람입니다. 우리의 모자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장면이죠. 결혼식을 합니다. 그 유대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요. 먼저 약혼부터 합니다. 약혼하고 결혼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유대의 그 전통은 한 6개월 또는 1년입니다. 약혼의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약혼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뭘 해야 되느냐면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신부 데려와서 살아야 되니까 집 마련해야 돼요.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부인 교회와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혼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주님 떠나실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요. 그게 바로 유대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부는 뭐 하느냐? 신부는 예수와 교회는 예수와 딱 약혼하고 난 다음에는 정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신랑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더 멋진 남자가 나와도
더 좋은 남자가 나와도, 더 좋은 남자가 나와도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와 약혼해 놓고서는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약혼한 사람. 우리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여 정조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양가 부모들이 서로 만납니다. 만나서 결혼식을 언제 할까요? 그때 결혼식의 날짜는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랑이니까 뭐라 그러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유대 정통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신랑 아버지 주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 결혼식에 주례는 누가 할까요? 아무개 라삐가 좋지 않습니까? 라삐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손님 얼마나 오겠습니까? 예, 우리는 집안이 커서 한 100여 명 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우리는 별로 안 많았으면 한 20명, 30명 올 겁니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보통 7일 동안 하거든요. 그냥 7일 동안 150명 먹을 음식, 그럼 그들이 준비할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를 몇 마리 잡을까? 양을 몇 마리 잡을까? 그 다음에 떡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냐? 그 주식이니까 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역시 주 음료인 포도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먹을 포도주다,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이다, 딱 계산합니다. 여러분도 결혼식 한다면 내가 청첩장을 몇 장 보냈는데 우리 집안에 손님이 얼마나 올 건데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계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옛날 번역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게 문제예요. 나는 계산하고 나는 계획하고 다 했는데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믿음이 모자라고 삶의 모자람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 요한복음 2장이 풀리는 거예요. 나는 뭔가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담하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의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힘들어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뭘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망할 거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실을 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 거죠. 지식이 모자라든지 물질이 모자라든지 건강이 모자라든지 언제나 모자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한 랍비에게요. 랍비라는 그 유대의 스승 선생이에요. 저는 한 나이도 좀 든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뭔데요? 우리 둘이 아무래도 못 살겠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는 것은요. 목사한테 통보하는 거지. 목사의 지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그냥 목사 우리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얘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도 하니까 그럼 헤어지세요. 왜 해봐야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하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아기를 9을 낳았는데 다른 건 다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할 때 피아노 가져서 피아노 가져가고 자동차 타고 가져왔으면 자동차 가져가고 또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산 집이 있다든지 뭐 하면 그거는 팔아가 똑같이 나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이가 9인데 누구는 4 가져가고 누구는 5 가져가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지. 그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솔로몬 했으면 반을 잘라서 가져가라 했으면 막 해결날 건데 랍비가 솔로몬은 아닌지라 가만히 생각하다가 1년만 더 살아라. 그럼 하나 더 낳으면
다섯.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 갔어요. 1년 뒤에 두 내외가 찾아왔어.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저끼리 헤어졌는가 아니면 잘 사는가 궁금해 죽겠는데 한 번은 길 가다 보니까 두 내외가 손을 잡고 달랑달랑 가요.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그럼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라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을 더 살았습니다.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까 쌍둥이를 낳아서 아직까지도 홀수입니다. 그러더래요. 인간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로 나와야 돼. 인생의 문제를 안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안았을 때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 나는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는데 문제가 터졌어. 나는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는 꿈을 가지고 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터졌어. 깨어졌어. 포도주가 모자라. 지식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오라. 그럼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해보더니만은 위암이래요. 암 환자는 언제나 제일 먼저는 거부합니다. 아니야. 내가 왜 암이 걸려? 나는 아니야. 그 목사님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갔습니다. 암이래요. 저 병원 갔습니다. 암이래요. 저 병원 갔습니다. 암이래요. 전부 다 암이래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원자력 병원 갔습니다. 나중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암이래요. 이젠 끝났어요. 더 이상 알아볼 데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사모님과 장로님들이 사택에 쭉 앉았어.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가셨는데 결과가 뭐로 나왔습니까? 그때 목사님 다 나가라. 다 싫은 거예요. 다 나가라. 그리고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밤새도록 그죠.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건 집안 망신이에요. 사람들이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 모자라서 안 나왔다 그래 보세요. 갑갑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압니다.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 알고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 모자라. 근데 내 때까지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인들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세 통 도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 갖다 붓습니다.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만은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놀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없잖아요. 신중하게 들으시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물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그러면 포도주가 안 됩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물 갖다 부어라 해가지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럼 직접 예수님께서 물 떠서 연회장 갖다 줘. 포도주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왜 이 한 절차를 더 거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줄 아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체험은 누가 하느냐 하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의 체험은 누가 하느냐 하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갖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갖다 부어라. 물 갖다 부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뭐 요즘 현대처럼 만약에 포도주스 가루가 있었다면 물 갖다 부어가지고 포도주스 가루를 타가지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 잔치방에 얼큰이 취했는데 포도주스를 갖다 줬더니 뭐든지 간에 마실 수 있겠냐 이거지. 왜? 색깔이 푸르팅팅하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물 갖다 부을 때 무슨 생각이겠어요? 물 갖다 부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물 갖다 부으니까 갖다 붓는 거예요. 떠서 연예인 갖다 주라. 이게 무슨 물인데요? 자기들이 금방 갖다 부은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부어라, 갖다 드려라 말할 때에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뭘 탄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갖다 부었어. 갖다 드리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로 변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 그날 밤에 깊은 데 가서 안 던져봤겠어요? 그런데도 간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역시 갈릴리 호수.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게 배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그 밤에 그물을 던질 때 왼쪽만 계속 던졌겠어요? 앞에만 던졌겠어요? 왼편도 오른편도 앞에도 뒤에도 이지저지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주님이 이제는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오른편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와, 주님 어젯밤에요 내가 오른편에 던져봤어요. 그건 내 논리예요. 그때도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 장소지만은 주님이 하라면 또 하는 거예요. 물 갖다 보라, 물 갖다 붓는 거예요. 또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고 하면 이거 떠서 갖다 줬다가 내가 연회장한테 내가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뺨 맞을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건 뺨만 맞을 땐 맞더라도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언제나 성도는요,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여러분 은혜 받는 구절이 있고 부분이 있거든.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참 착실한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고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편이 옛날에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 좀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왜 안 나옵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거 안 말립니다.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건요, 딱 하나. 그 사람이요,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직장에 갔다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날은 나도 건강 생각해야 돼. 그래서 등산을 갑니다. 다른 날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교회 좀 잘 나오도록 목사님 꼭 기도해가지고 저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교회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해달라 부탁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은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해 집사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아무개 여자 집사님 알잖아요. 그 남편이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인데 그분이 등산을 좋아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새해에는 집사로 확 임명을 해가지고 코가 꿰가지고 교회 나오도록 집사가 등산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된 거라면 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에서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아무개 씨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부인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 집사다. 내가 왜 집사냐? 아니야. 당신이 옛날에 세례도 받았고 하니까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했으니까 당신 주일날 집사가 등산하면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아. 응?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도 가까운데 거기서 벼락 때리면 당연히 그냥 가. 그럼 또 겁이 엉엉 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코가 꿰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는데요. 이게 예배가 되나요? 교회에서 앉았으면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목사님은 맨날 산에 올라간 이 설교만 하니까 이 집사가 열불이 난단 말이에요. 차라리 목사님이 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지를 말든지. 그래 앉아서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요. 집사가 교회 와서 설교는 안 듣고 등산 갈 생각하면 이건 죄다. 맞잖아요. 그 죄를 바야. 차라리 내가 어느 날 하루 등산 가가지고 오늘 내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더 아름답다 이거야. 참 또 멋진 핑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알다시피 요번에 집사 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등산을 못 갔는데 내가 요번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날 등산 가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고 등산을 가고 만약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씨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는 줄 알고 내가 안 갈 테니까 내가 한번 가자. 그러니까 부인이 하도 애처로워서 그래 봅시다. 토요일 밤을 자고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무슨 소리 하셨어요? 투표할까요? 그날 자고 일어나니까 날씨가 억수로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께서 나로 하여금 등산을 가기 허락하신 날이다. 아멘! 하고서는 이제 등산 가는데 그동안에 먼지 묻었던 배낭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넣고 칩스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배도 넣고 사과도 넣고 별의별 거 다 넣고 잔뜩 탁 짊어지고 먼지 묻었던 등산화를 꺼내가지고 탁 신고 가는데요. 오래간만에 가니까 멀리 한번 가다. 그래서 멀리 갔더니 멀리 간 거예요. 간데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 건강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예수만 믿다가 예수가 뭐 내 건강 책임질 것도 아니고 나도 건강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가 등산 간다. 다리에 힘이 쭉쭉 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중턱에서 야호 하는데 무슨 근데서 야호를 하느냐.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시원하죠.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판초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배낭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심 라면을 끓여 먹고 초콜릿도 먹고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하니까 배가 딩딩하게 불러오는데요. 따라오는 게 식곤증이라.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판초를 깔고 누워가지고 내가 잠깐만 자고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잠깐 잤습니다. 잠깐이면 주님 오신다 그러더니만은 그 잠깐 사이에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라 떨어졌던지. 비가 올라 그러는지 하늘도 새까맣고 주변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그 산꼭대에 누가 올라왔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 아무도 없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 하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서 밥을 먹었지? 내가 뭘 가져왔지? 그래서 배낭을 대강 꾸렸어요. 얼렁매고 워낙 등산하던 사람이니까 머리가 팍 도는 거예요. 일단 산만 내려가자. 산만 내려가면 동네 나올 거고 동네 나오면 물어가지고 난 서울로 돌아간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는데 나무 덩굴에 넘어지고 구르고 나무 가지에 치이고 막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꼭대기에서 왔으니까요. 내려가면서 딱 생각하는데 아까 내가 올라올 때 이렇게 좀 경사는 졌지만은 절벽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떨어지면 난 죽는다. 조심해야지 하는데 한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몸이 미끄덩하더니만은
그 절벽인지 다른 절벽인지 몰라도 막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스피드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나 죽는데. 그러면서 막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뭐라도 잡아야 된다 싶어서 막 잡는데 막 손이 다 터지죠. 그래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나무 가지를 하나 잡은 거예요. 소나무, 이 바위에 나와 있는 소나무 가지를 잡았는데요. 일단은 몸이 출렁하면서, 아, 살았구나. 그 스피드로 그냥 떨어졌으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아, 살았구나. 위를 올라다 보니까 얼마나 내려왔는지도 모르겠고, 깜깜하니까요. 밑을 내려다 보니까 깜깜한데 보여야죠. 그것도 구조를 요청합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 거기 아무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메아리만 치는 거예요. 매달리는데요. 조금 있으면 팔을 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팔이 아파서. 매달려 있으니까요. 몸무게는 있잖아요. 그쯤 되면 집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네? 난 그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집사가 여기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야 열심히 나왔던 사람이다 안 나왔다 답답하면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갔다고 하나님이 나 혼을 내시는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주님 이 위기에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아까 올라올 때는 등산을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안 합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주일날 등산 안 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생활 옳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때 무슨 기도 못하겠어요?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그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요? 지금 매달리는데 막 살아야 되니까요. 믿느냐? 믿습니다. 네가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겠느냐? 무슨 말씀이든 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니 너를 살려주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매달리는데 손을 놔라. 손을 놓으래요. 못 놓습니다. 왜요? 놓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거든요. 못 놓습니다. 날 믿는다면서 믿죠? 믿습니다. 날 믿는다면서 믿죠? 그럼 손 놔라. 손은 못 놓습니다. 손은 못 놓습니다. 그때 아마 하도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거의 바닥이 다 된가 봐요. 그 손만 놓으면 그냥 통 떨어질 건데 보여야 손을 놓죠.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놔라. 집사는 못 놓습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합니다. 그러나 손은 못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것 같아요? 집사가 이길 것 같아요? 집사도 안 집니다. 왜? 놓으면 죽으니까요. 그러자 집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그 고함을 질렀어요.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네 날 믿느냐? 믿습니다. 11조 생활해라. 11조는 못합니다. 네 날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너 저 사람 용서해라. 못합니다. 저놈은 안 돼요. 저놈은 내 평생 원수입니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해서 기적을 볼 거예요? 주께서 물 갖다 보라면 예. 아무리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게 물 갖다 붓는 것이 믿음. 또 수연에게 갖다 주라. 내가 금방 퍼다 놓은 물인데 그걸 갖다 주래요. 예. 그죠. 가서 연회장에게 뺨을 맞더라도 물 갖다 줄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저 거기에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로는 물로 포도주 만든 그 기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다 제쳐놓고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수님이 다른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이 기적을 먼저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회 5번 설교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시대를 보자는 거죠.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 속에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셔. 그 문제는 나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액체란 면에는 공통점이에요. 상이점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뭐냐?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아, 좋다, 시원하다. 포도주 마시면 취합니다. 여러분 물 마시고 취한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 취합니다. 취한다는 건 뭡니까? 취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완전히 자기 정신 아니게 만듭니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가지고서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우리는 다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물입니까? 물은 아닙니다. 제가 잘라드리죠. 이게 물은 아니에요. 그럼 포도주입니까? 글쎄요. 글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포도주가 되려면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처남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변했다면 그 사람은 포도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면 포도주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포도주 아닙니다. 그럼 우리 뭐냐? 제가 답을 하나 드리죠. 제가 이 답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웃을 겁니다. 웃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웃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이 울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돼요. 물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라면 우린 뭐냐?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스는요 포도주와 색깔이 같습니다. 맛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포도주스 먹고는 사람 안 취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꼭 포도주 같아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볼 때에, 예수 안 믿는 아내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부모가 볼 때에 야, 저 자식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감동을 주었습니까?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포도주가 안 되는지 아세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 보면 알아요. 포도주는요 포도알을 따옵니다. 포도알을 따서 큰 통 속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 막 밟아댑니다. 어깨예요. 그러면 포도알이 이 발바닥에다 땅바닥에 밟혀가지고 탁 이겨지는 거예요. 그 이겨지고 그 이겨진 것이 사람의 발가락 사이로도 올라오고 물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비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 속에서 썩어서 나온 것이 포도주예요.
오늘 우리가 포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 인격이라는 거, 고집이라는 거, 인생관이라는 거 있지만은 사람이가 밟히고 터지고 죽어지고 덩신이 되고 썩어져야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시누이에게 밟힐 때에 그 고통을 안아야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포도주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밟히고 내 자존심이 밟히고 내 고집이 밟히고 내 욕심이 밟히고 내 인격이 밟히고 내 인생 전부가 밟혀도 나는 포도주가 된다는 그 일념, 죽어야 된다는 거, 썩어야 된다는 거, 그거 없으면 포도주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민을 갔죠. 제가 75년도에 이민을 갔는데요. 처음 이민 가서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 하니까요. 살림이 있나요? 목사 혼자서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밤 하고 금요 집회하고 또 주일 모이고 그럼 윤주학교 때는 윤주학교 설교도 하고 막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되면 학생들 수양회 가잖아요. 그래도 거기 이제 부모님들 낳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데리고 제가 수양회를 데리고 왔어요. 해마다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육자도 이제 하나씩 둘씩 생기고 이제 교회라고 이제 꼴을 갖출 때입니다. 한 번은 여름이 되기 전에 있는데 우리 대학생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목사님, 금년 여름 수행에 또 가셔야지요. 그래요. 야, 안 갈란다. 왜 안 갈랍니까? 그래. 너희들 전도사님 있잖아.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도사님 모시고 가. 그러고 난 너희들하고 안 갈란다. 너희들 가면 맨날 캠핑 가가지고 말이야. 좀 이렇게 샤워 시설 저 있는 수영관 같은 거 얼마나 좋아. 맨 바닥에다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쉴 때 올게 없고 샤워 시설도 올게 안 되고 말이야. 나 안 간다. 아, 목사님 갑자기 안 간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안 가더라도 금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갑시다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아이들하고 무슨 큰 원수 줬다고 절대로 안 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금년 마지막이야. 이번에 전도사님 모시고 가되 조건. 나는 저녁에 설교만 3번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새벽에 모이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게임을 하고 놀든지 너희 마음대로 나는 저녁 설교 3번. 오케이? 또 토론토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반은 큰 공원에 캠핑장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저거야 뭘 하고 놀든지 나는 저녁에 설교만 해줍니다. 마지막 사흘째 날 제가 이제 오늘 얘들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수양회 때는 전도사님들이 올 거니까 난 안 오도 되지만 마지막에 뭘 하나 남겨줘야 되는데 뭘 할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한 설교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손에 못자국. 예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손에 못자국이 생겨 죽음을 맞으셨다. 내가 이 설교를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얘들이 수양의 마지막에 있는데 내가 뭔가 마음에 한번 꽉 심어주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지금부터 한 5년 전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족식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걸핏하면 세족식 하는데요. 그때는 세족식이라는 걸 잘 모를 때였어요. 저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얘들 발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그때 우리 학생들이 한 35명 정도 갔어요.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바베큐 테이블을 둥그렇게 놓고 쭉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설교를 하고 그 손에 못 자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수양에 갖춰오는 거 금년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게 선물 준다니까 이놈들이 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마지막 밤 지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나도 너희들 발을 한번 씻겨볼란다. 그러니까 이야 그래요. 목사가 발 씻긴다. 그래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물통에다가 한 2통 큰 통이 있어요. 그 2통에다 물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사 했으니까 나도 수건 하나 탁 차고, 근데 딱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올라올 때 그 세족식을 한다 생각했으면 세수대를 하나 가져올 건데 이걸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냄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큰 냄비. 뭐 할 수 있나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냄비에 물 떠가지고,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가 발 씻겨준다니까, 이야 하던 아이들이요. 신기하게 보던 아이들이. 내가 한 아이 앞에 가서 물을 떴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날 보고 수영에 같이 가자던 학생 회장이에요. 아이 이름이 쌤인데, 제가 그 아이 앞으로 냄비에 물 떠서 갔습니다. 쌤, 발려놔라. 예, 하더니만 이놈이 양말을 벗고 한 발을 제게 맡겨요. 제가 냄비에 발을 담궜습니다. 뭐 제가 발을 씻었다고 해서 뭐 비누 칠하고 뭐 때 빼고 그런 건 아니고 맑은 물에 씻기면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쌤, 넌 장로님 아들이지. 나도 장로 아들이야. 너 목사 된다 그러지. 나도 그랬어. 목사의 길이 뭔지 아냐? 네가 장로의 아들로 자라면서 네가 헌신하게 됐을 때 그런 가정적인 이야기, 본인의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쳐다보고 이쪽 발을 또 내놔라서 씻기고 닦이고 하는데 쳐다보는 그 아이 자식이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닦아주고 그 다음 아이 앞으로 또 가서 물 떠와서 또 씻겨줍니다. 먼저 왔던 아이, 이 대학생 회장이 기타를 꺼내더니만은 찬송을, 복음성가를 불러요. 아이들이 다 따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아이 앞으로 가서 발을 씻깁니다. 제가 그 가정을 알지요. 생활이 어떤지, 이민의 삶이 어떤지, 이 아이는 어떤지 알면서 이야기합니다. 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길이다. 아버지 엄마 예수 잘 믿도록 해라. 또 권면하고 닦아줘. 그런데요, 저거는 의자에 떠 앉아 이러지만요, 나는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내가 그때 허리 다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리 아픈지. 근데 물 하나 뜯어주는 놈도 없어. 내가 물 떠오고 씻어주고, 물 버리고 떠오고 씻어주고, 저건 가만 안 줬고.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거는요, 그 하나에 하나에 가서 발 씻길 때마다 다 울어요. 목사가 발 씻겨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데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오늘 진짜 이거 잘못했다. 예수님은 12밖에 안 씻겼는데 나는 이 30몇 놈을 씻기려고 생각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도 그 밤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하나씩 씻겨주고 하나씩 씻겨주고 울고. 그 애들이 우는데 난 또 그냥 멀렁멀렁하겠어요? 나도 울고 냄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면서인데,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 발 씻기면 안 돼? 요놈 새끼들은요, 한 놈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발만 들이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그 아이가요, 바로 지금 여기를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름까지 알아요. 저는 다니엘이라는 아이예요. 다니엘 발레놔. 그러니까 예 하면서 발레놓는데요, 나 정말 놀랐습니다. 얘가 뭐랬냐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발 안 씻겨드렸는데 왜 목사님 우리 발 씻깁니까? 그래요. 차라리 대학생한테 들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죠.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목사야 네가 그따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말씀하지 않나. 제가 그랬습니다. 다니엘, 지금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난 이 교회 종이야. 난 오늘 너를 섬긴다. 내가 너를 섬기니까 발려놔라. 야, 나 그 아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토론토에 있는 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지금 미국에서 치과에 서 있어요. 참 놀라운 아이였어요.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믿고 있는데요. 그 아이 발 씻겼습니다.
30 몇 명의 아이들 다 시키고 끝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 남아서 물 들어가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데 이쪽에 하나가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놈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가 싶어서 물을 떠서 가보니까요. 제 딸이에요.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제 딸이에요. 제가 그 아이 앞에 갔죠. 정실아, 발레 놔라. 예. 울다가 양말을 벗고 발을 제게 맡깁니다. 제가 낳은 딸이에요. 그러나 오늘 밤에는 아버지가 아니고 종으로 딸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낳은 딸이지만 그 딸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양말 벗은 발을 냄비에 딱 담그는데요. 그만 이 자식이 두 팔을 벌리더만 아빠 그래요. 그때 제가 제 딸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울었어요. 그때요. 제가 목회가 뭔지를 배웠어요. 좀 늦었지요. 제가 그때 목회를 배웠어요. 뭐예요? 목회는 내가 죽으면 교회 산다. 나 살면 교회 죽는다. 나 죽으면 가정 산다. 나 살면 가정 죽는다. 나 그거 하나 깨닫고 내가 죽자. 여러분, 제가 있는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에 제가 40년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천사들하고 목회한 거 아닙니다. 제 가슴을 찢고 저를 나가라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피곤하게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 내가 등신되면 되지,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바보가 되면 되지, 밟아라 밟아라 밟아라, 죽이되도록 밟아라, 터져라 터져라 거예요. 그래야 포도주가 되고 그래야 새로운 것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리느냐? 먼저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그 다음 단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 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 말합니다. 남편 저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 저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죽으세요. 여러분 먼저 바뀌세요. 여러분 먼저 밟히세요. 여러분 먼저 터지세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송인데 여러분은 찬송 안 찾으실 됩니다. 279장 찬송 부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 죽기 바라지 마세요. 남편이 먼저 내 앞에 거꾸로 지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죽으세요. 여러분 먼저 밟히세요. 여러분이 먼저 터지면 여러분의 난 포도주를 마신 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바뀌어져야 되고 자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엄마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가 변화되었어?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밟혀보세요. 아들이 변화되고 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포도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동안에 제가 부를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 현의 말 들어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먼저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먼저 불러주소서. 나 먼저 불러주소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소리내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지켜주옵소서. 주여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소서. 같으시